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할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여호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이르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제 엘리야가 그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이제 가뭄이 든 지 3년, 제 3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기근이 이제 또 2절을 보면 심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까지를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을 퍼뜨린 아합과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뭄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 여기서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의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야고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째 되는 이게 구약에서는 3년이고 왜 신약에서는 3년 6개월일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3년째 되는 해에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고 또 그 엘리야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대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어서 그리고 그 마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구름 조각이 온 것을 보면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3년 동안 이제 도망 다니게 하셨다가 피난을 시키셨다가 이제 대면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보면
이제 아합이 일단은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하러 갔을 때 당장 쳐서 죽일 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비가 올 것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비를 내린다, 아합을 찾아가라, 사마리아 기근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것은 그렇게 폭풍의 신, 비의 신, 풍요를 얘기하는 바알, 아세라, 그들이 믿는 그 신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아무리 바알이 자기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하는 게 3년 동안 기근이 심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경외한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합이죠. 아합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우상에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그런데도 그 안에서 오바댜는 신실하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두웠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도 보면 거룩한 자들이 핍박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또 뒤에 4절도 보시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한 상황도 있었고 그 이제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완전히 반박하는 말을 해버리니까 이 속이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그 갈멜스 안에 많은 이제 동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숨겨놓고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줬다라는 겁니다. 앞서 3절에서 왕궁 맡은 자라고 했으니 이제 오바댜가 어느 정도 그 왕궁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재산도 없지 않아 많이 좀 있었을 것이고 이 50명씩 그 기근이 있는 가뭄 있는 상황에도 떡과 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재정적으로 풍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으니까 베푼다라기보다도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벌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기를 이 오바댜는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합이 이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물을 찾으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볼 때는 오바댜가 또 아합 왕 마음에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중요한 상황에 이 오바댜를 데리고 나간 게 아닐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합 입장에서 보면 왕이죠. 또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보살피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찾으러 간다는 이 장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가 기근으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물 찾아서 지금 이 내가 머문 그 지역, 이 성, 이 백성들을 살린다라고 보면 참 좋겠는데요. 5절 중간에 보면 이 아합이 물을 찾는 목적이 뭐라 되어 있죠?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과 노새라는 겁니다. 이제 말은 이제 군사력을 상징하고요. 노새는요,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과 노새를 신경 쓰는 것은 자기의 왕위, 자기의 군사력과 경제력, 자기 왕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물의 자리를 찾으러 나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보면 자,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과 노새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사람은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백성들도 당연히 죽어가는 상황. 근데도 그런 백성들의 상황, 울부짖은 고통은 이 아합에게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것보다 짐승을 살리는 것, 자기 재산, 자기 왕위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6절 보면은 이 아합과 오바댜가 갈라져서 흩어지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오바댜가 길을 갈 때에 엘리야가 마침 등장해서 오바댜를 만나려고 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엘리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죠. 엘리야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났기도 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입고 있는 털옷, 그런 가죽 허리띠 자체가 이제 엘리야의 어떤 한 상징이라고도 보여졌기 때문에 한 번에 오바댜는 알아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오바댜에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걸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임금 우리 왕, 우리 주의 진노를 사게 나를 왜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바댜는 지금 아합의 신하입니다. 아합의 신하인 그 입장에서 엘리야의 위치를 보고한다는 것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아합 앞에서 이제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뭐 흘려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비가 한 톨도 안 내리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를 보면은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다 찾고 막 다 뒤져봤는데도 엘리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오바댜가 엘리야의 위치를 보고한다? 그러면 이 오바댜는 극찬에다가 온갖 포상을 다 받을 상황일 겁니다. 근데 오바댜의 반응이 이상하죠. 신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보고를 해야 되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보면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제 아합 그리고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족속 사람들을 다 보내서 엘리야를 수소문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못 봤으면 너 진짜 그거 못 본 거 맞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라는 그런 맹세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엄청 신경을 몰두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숨기려고 한 사람, 맹세를 시킨 것도 거짓말이면 그 거짓을 핑계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까지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가뭄이 왔다라기보다는 아합의 잘못된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만큼 더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아합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저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엘리야만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이 어떤 감정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댜가 그런 아합의 감정을 옆에서 충분히 봤을 것이고, 근데 내가 보고했다가 이 엘리야가 12절입니다. 12절이 아니라 11절 이하를 보면 12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신을 지켜주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게 하시면, 당신이 여기 지금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사라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난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것이고 왕의 분노를 사서 나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가 너는 가서 내가 여기 있으면 보고해라라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또 하는 말은 그거죠. 12절 후반절에 보면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합에 가서 말하지 않게 그 말을 좀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행한 일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그 100명 중에 이거 50명씩 숨겨가지고 물과 떡을 준 그런 상황,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오바댜가 지금 두 모습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과 그리고 이 아합 왕을 섬기는 신하의 모습.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 잘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왕을 보살피고 지키고 섬겼다 하더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그 과부의 모습처럼 순종의 시험을 받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 오바댜가 많은 신실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겨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따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제 목숨을 걸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오바댜가 또 엘리야한테 묻잖아요. 정말 아합에게 당신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저한테 말하는 게 맞아요? 오바댜가 참 현실적이죠. 믿음 삶은 잘 살고 있고 현실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합의 현실의 잔혹함 때문에 아합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제가 이 짐을 져야 될까요? 라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답습니까? 얼마나 사람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정작 그 믿음이 시험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대로 내가 올바로 살 수 있겠냐?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위기가 내 눈앞에 닥쳤을 때 나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어제 본문에서도 그 이제 시돈 땅의 그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이제 조금 남은 음식과 그걸 이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해서 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다가 또 아들이 죽었는데 또 아들이 살아나니까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 이제야라는 표현을 하죠. 좀 믿는 듯 마는 듯 했다가 정말로 확실하게 증거가 보여지니까 순종하니까 그제서야 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부는 그런 믿음 도전에 성공을 했고 순종으로 성공을 했고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들,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들이 앞으로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아합 왕을 같이 섬기고 있죠. 세상의 주인과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바댜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낸 그 오바댜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시련을 주실지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그리고 어떤 시련을 주시는 걸까?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에 나는 과연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성처럼
막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순종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나는 또 어떻게 순종할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